오늘 본문 22절에 출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략 한 40여 년 전부터 일군의 요한복음 연구자들이 이런 단어에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이 루이스 마틴이라는 요한복음 연구자, 또 독일의 리히터라는 이름을 가진 요한복음 연구자들이 필두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단어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런 학자들이 하나의 가설로, 가정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조헤나인 커뮤니티라는 말인데, 요한 공동체라는 하나의 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만약 요한복음을 처음 읽었을 첫 독자들이 오늘 우리와 같은 교회를 이루는 일군의 신앙의 무리들, 그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였다면,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도 작은 단서라도 요한복음에 있었을 텐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관심 가지면서 그런 구절들을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듯이 연구하는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학자들의 눈에 비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유대 회당으로부터 축출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출이란 단어, 헬라어로는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인데, 시나고그, 회당으로부터 아웃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오늘 9장 22절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아포시나고고스. 이 부모가 안심한 아들을 고쳐줬어요. 근데 두려워해서 아무 말을 못해요. 왜? 아포시나고고스.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다. 12장 42절에 두 번째로 아포시나고고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바리새인들의 이 아포시나고고스, 그들이 선동하는 이 아포시나고고스를 두려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드러내놓고 얘기 못했다 하는 말이 나오고, 세 번째 16장 2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을 아포시나고고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군의 무리들의 요한복음 연구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런 아포시나고고스, 출교당하는 이런 상황은 예수님의 시대뿐만 아니라 요한의 시대에서도 동시에 일어났던 동시적인 두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2레벨 드라마로 읽어야 된다 하는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에서 고침받았던 이 병자를 바라보는 요한복음 저자의 시선이요,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이 병자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는 병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병자를 바라보는 요한복음 저자의 시선은 오늘 이 9장에 나오는 병자를 바라보듯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지가 않아요. 사뭇 다릅니다. 그 시선이 사뭇 달라요. 실제로 9장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유쾌한 막간극과 같아요. 극과 극 사이에 짧은 막과 막 사이에 있는 그 짧은 극을 막간극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그야말로 이 9장은요 아주 유쾌한 통쾌한 막간극이에요. 이 실로암 맹인이 아주 그냥 깜짝 스타로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책 한 권도 못 봤을 텐데, 학교도 못 다녔을 텐데 어쩜 이렇게 지혜롭죠? 말하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명민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는 소경이 눈을 떴다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동시에 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눈이 감겨지는 그 이야기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요. 요한복음은 제가 대화체 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다 대화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오해되는 것 같이 나오는데 그 오해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실로암 맹인이 3번에 걸쳐서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에서 25절에서 36절에서 3차례나 모릅니다라고 대답하는데, 그 대사인데 그 대사가 어떤 지문처럼 읽혀지냐면 이 맹인은 너무 똑똑하게 아는 거예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대사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안다, 똑같이 3번에 걸쳐서 16절, 24절, 36절에서 16절, 24절, 29절에서 안다고 3번이나 대사를 해요. 그런데 그 대사가 뭐를 드러내냐면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에서 맹인이 나중에 물어요. 하도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왜 이렇게 물어보냐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주 통쾌한 질문을 하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꼬치꼬치 궁금해서 물으시는군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발끈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얘기한다고요. 이 대사가 저자가 하고 싶은 나레이션 같은, 해설 같은 그런 지문이에요. 이 맹인이 정말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폄하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넌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서 마치 빛과 어둠이 쫙 갈리듯이 완전히 갈라진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는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맨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맹인의 모습에서 나중에 빌라도 법정에서 당당하게 서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너가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 대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 붓터치가 있어요. 이 그림을 보자면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세밀한 붓터치가 있어요. 반면에 저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그 고침받은 병자는요, 그걸 바라보는 요한복음 저자의 시선이 사뭇 달라요. 베데스다 연못은요, 크기만 하더라도요, 가로 세로가 150m, 50m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축구 경기장만 한 거예요. 그리고 5 행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솔로몬의 행각.
그러니까 저 잠실 주경기장처럼 큰 행각이 있어서 기둥들이 있어서 거기 파빌리온처럼 사람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지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가득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저자가 그 5장을 그릴 때는요, 이 고침받은 사람이 고쳐준 분이 예수라는 것을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유대 당국한테 그 사람이 예수다라는 걸 얘기하는 그 장면이 마치 가룟 유다가 유대 당국에게 예수님을 밀고 하는 듯한, 잠깐 나와서 어둠 속에 사라지듯이 그렇게 보여준다고요. 예수님도 이 베데스다 병자를 만나서 묘하게 아쉽게 한마디 안타까운 말씀을 하세요. 너 더 심한 거 생기지 않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이 베데스다 병자는 어딘가 모르게 우둔해요. 말하는 걸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9장의 이 실로암의 병자는요, 확실해요. 아주 똑똑해요. 실로암의 병자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믿음의 자리로까지 그를 굳건히 세워주세요. 부모도 벌벌 떨면서 아무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면 저라도 부모 나타나서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기쁩니다. 그럼 눈을 떴는데 참 희한하네요. 그 한마디는 해야죠. 근데 벌벌 떨면서 우리에게 묻지 마세요. 저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말하리이다. 근데 이 맹인은 다시 나와서 학교도 안 다녀봤을 텐데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분명하게 대답하는, 분명하게 증인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루이스 마틴이라든지 독일의 리터, 그들이 필두로 해서 연구했던 일군의 요한 복음 연구자들이 40년 동안 연구한 연구의 결론을 제가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조에나인 커뮤니티, 요한 공동체가 있었다면 그 요한 교회는 적어도 3단계를 걸치면서 발전하고 성숙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세가 변하잖아요. 아마 우리 교회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걸요? 교회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변화돼서 발전하는 교회가 있고 또 변화돼서 쇠퇴하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 교회도 분명히 그랬을 텐데 아마도 첫 번째 단계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나 빌립이나 안드레가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법한 Come and see, 와서 보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 캐리그마라는 거죠. 와서 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이 그가 메시아됨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Come and see. 이 1단계에서는 유대회당의 사람들과 전혀 부딪히지가 않아요. 왜? 유대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으니까 Come and see, 와서 보라. 행하신 일들이 다 메시아가 행한 일 같거든요. 근데 이 첫 단계를 지나서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얘기하는 캐리그마, 메시아됨, 선포되는 복음에 선포된 내용에 대한 주석적인 증거를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룹 안에서도 분화되는 거예요. 입장차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좋고 좋은 건데, 좋은 게 좋은 건데 나 이거 부딪히기 싫어. 그래서 유대회당 안에 안전하게 남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 유대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현혹시킨다는 그런 죄목으로 박해를 받고 처형당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5장 18절, 10장 33절
같은 게 그런 단서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서는 요한교회의 메시지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오셨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선택된 참 이스라엘로 선포되는 요한 공동체의 조연한 커뮤니티의 메시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편에서 볼 때는 저들은 모세의 제자가 아니고 더 이상 모세의 제자가 아니다. 예수의 제자다.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계를 넘어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조에나인 커뮤니티가 사랑하는 제자를 따르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회당 내에 있는 여러 그룹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신앙의 그룹들, 즉 다른 사도들의 교회와도 점체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면서 고기독론을 주장하면서 확립시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숨은 그리스도인들,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그룹들,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직 예수께서 품 안에 품으시고 정말로 사랑하셨던 그 제자의 믿음의 고백으로까지 고양되지 못하는 그룹들과는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지층이 쌓이듯이 요한복음엔 이런 조헤나인 커뮤니티의 이야기도 함께 켜켜이 쌓여진 마치 텔과 같은 그런 말씀의 구조다. 이게 일군의 요한복음 연구가들이 지난 40년 동안 연구해낸 결론입니다. 학문적인 이야기를 다 뒤로 하고요, 여러분. 저는 천국 가면 사도 요한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도 직접 만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꼭 여쭤보고 싶어요. 사도 요한 선생님, 전 선생님이 마치 그려주신 그림처럼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았던 병자 얘기도 읽었고 실로암에서 눈 뜬 맹인의 이야기도 그림처럼 그렇게 그려주셨는데 저는 이 땅에서 이 성경책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다고. 실로암에서 눈 뜬 이 맹인은 분명히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베데스다에서 고침받은 이 병자는 천국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 좀 의심스러웠다고. 왜? 선생님이 쓰신 요한복음 때문에, 선생님이 그려주신 그 그림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읽었다고, 그렇게 느꼈다고. 혹시라도 제 생각이 맞냐고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냥 사전에서만 봤는데 선생님 진짜 150m, 50m였다면서요. 다섯 행각이 있고 솔로몬 행각, 그 화려한 모습인데 그냥 슬쩍 그리시면서 잠깐 나왔다가 금방 사라지는데 혹시 선생님 동료였던 가룟 유다, 선생님 분명히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침받았던 그 병자 아실 텐데 그 쓰시면서 혹시라도 선생님 동료였던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애석함, 그 애석함이 베데스다 병자로부터 느껴진 것 아니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실로암의 맹인 모습 너무 당당히 그러셨는데, 그리고 요한복음 뒤에 빌라도 앞에 당당히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그 모습 너무 당당해서 바리새인이 너 예수의 제자구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마치 그림을 그릴 때 그런 터치처럼 그렇게 그리신 것 아니냐고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선생님, 저 2021년 5월에 우리 교회에서 베데스다에서부터 실로암까지 믿음은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설교했는데 혹시 맞는 얘기냐고. 베데스다, 자비의 집, 자비, 은총, 긍휼, 감사지만 보냄받은 곳, 그래서
실로암, 이것을 번역하면 즉 보냄받은 곳이라 꼭 집어서 설명하신 거 아니냐고. 혹시 선생님도 출교당하는 선생님 교우들 보면서 베데스다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신 적 없으시냐고.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뵐 수만 있다면 정말 물어보고 답을 얻고 싶은데 만나뵐 수가 없잖아요. 상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상상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교회에 교육 목사님이 계셨다면 나다나엘 목사님이 아니었을까?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교회 세례문답이 있었다면 아마 그 요한 목사님이 나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나 목사님, 이번에 세례교육 하시는데 괜히 뭐 이상한 책 읽고 뭐 독후감 내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구장에 있는 실로암 맹인 얘기 그거 얘기하세요. 그거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 목사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 생각하다가 예수님 만나서 깜짝 놀라 그 간증이 있잖아요. 그거 좀 하시라고. 그러시지 않았을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저희 교회 권사교육을 할 때 2년에 걸쳐서 8주, 3주 이렇게 교육하는데요. 저는 안 합니다. 다른 분이 다 위탁교육을 해요. 함께 모여서 합동으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남의 뜰학이라는 곳에서 우물가의 여인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연말 되면 1박 2일로 저 이천에 있는 에덴 머모리얼 리조트에서 1박을 합니다. 그때도 외부 강사가 오셔서 뭐 중요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하시고요. 저는 딱 1시간 말씀드려요. 원사 임직자, 취임자를 앞에 놓고. 그 짧은 시간에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때 저는 돌아가신 윤 권사님이라고, 윤은섭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 저는 권사교육 끝입니다. 제가 묻힐 그 바로 옆에 묻혀 계신 분이신데요. 지금 살아계시면 아마 90이 넘으셨을 텐데 그분은 정말 실로암의 맹인 같은 분이세요. 저희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행색으로 치면 가장 남루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가장 초라한 모습이에요. 꼬부랑 할머니세요. 실제로 눈이 안 보이셔가지고요. 제대로 거동하실 수가 없어서 교회 나오지도 못하셨어요. 제가 한번 신방 가면 진짜 눈이 안 보여서 이렇게 더듬으셔야 돼요. 그래도 주일 말씀 방송을 통해서 다 들으시고요. 얼마나 줄줄 외우시는지 몰라요. 기도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분이 뿌렸던 하나와 같은 미랄이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럼 권사교육 끝이에요. 저는 요한교회에 세례문답뿐만이 아니라 만약 사도 요한이 권사교육 시키셨다면 실로암 맹인 얘기로 그냥 다 하신 건 아닐까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의 대사예요. 그런데 저자의 지문과 같은 대사예요. 요한복음 저자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분명 등장인물의 대사인데 저자가 나레이션처럼 해설처럼 지문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비겁한 부모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비겁하게 아무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떠넘겨요? 그런데 그 얘기 속에 진실이 있다고요. 그가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요한복음의 대사는 다 그런 식이에요. 저 40절에 가시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맹인인가? 빙고 정답이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는 말인데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을 텐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요한교회 세례교육, 권사교육, 실로암 맹인 이야기로 다 끝내시지 않았을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대사가 곧 지문이요 해설입니다. 여러분, 피카소 그림 보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옛날에 저 유명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손으로 그렸냐 발로 그렸냐, 내가 그냥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낫겠다,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림을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사실은 저의 무지가 판단당하는 시간입니다. 누가 맹인이죠? 누가 아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바리새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인가? 화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진실을 드러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에서부터 실로암까지 구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는 150m, 50m고 실로암은 15m, 5m니까 백분지 1이었겠구나. 저쪽에는 구조가 행각이 있어가지고 인공댐과 같고 여기는 샘과 같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같은 안식일에 일어난 거예요. 같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타임과 아워는 달라요. 그 시간과 그 때가 달라요. 요한복음의 시간은 다 같은 안식일 같고 다 같은 연못 같고 다 같은 고침을 받은 이야기 같은데 아니요.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과정도 달라요. 결과도 달라요. 침을 뱉어 진흙과 함께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후속 과정도 달라요. 다 달라요. 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같은 안식일인 것 같은데 다른 안식일이요. 비슷한 연못 같은데 다른 연못이. 베데스다에서부터 실로암까지. 요한의 믿음의 공동체는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믿음의 무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실로함, 즉 번역하면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은 안식일 같고 다 같은 연못 같고 다 같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싸우나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가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주님, 요한의 믿음의 무리들, 분명히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음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실로함, 즉 번역하면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신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